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세상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도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 뭐 이때까지 많은 학설들에 따라서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뭐 하나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또 중세시대 때 근대나 또 현대나 있는 시대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이 징조들이요, 우리는 직접 90% 이상을 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80년대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저도 요즘 바코드 보면요, 그 바코드에 보면 세 숫자에 나오지 않는 그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가 6이에요. 6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바코드에 보면 숫자 있잖아요. 그 감춰진 숫자가 다 6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물건을 사고 팔 때 다 666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바코드를 통해서, 이제는 스캔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베리칩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짐승의 표로 모든 사람이 다 절하게 되는 이런 시대까지 돼가도 사람들은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 한 푼 더 벌려고 지금도 수협에도 안 나오고 그러고 사는 걸 보면요, 참 미련해도 참 미련하구나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 그럴지라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교회가 이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7교회를 시대적인, 우리가 이제 예배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빌라델피아까지 그다음에 라오디게까지 이 7시대를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1교회들은요, 지금도 현존하는 교회들 중에 모든 교회는 7교회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남아있지만 모든 그 교회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열려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같아. 이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끝나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을 위한 천년왕국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뭐 천국은 믿으면서 이건 또 안 믿어. 이상하게 난 천국이 뭔지도 알고 믿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천년왕국 이 땅에 일어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 언제 임하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는 그 나라에 대한 열망들이 유대인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곧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는 바로 천년왕국이 아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당장 임할 걸 알 때 주님께서 비유로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를 우리가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믿는 많은 손들이 고대하고 있었고요.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나라를 고대하고 있어야 돼. 아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는 그 나라가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들어가.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7교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촛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촛대가 뭐냐? 금촛대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비실비실한 촛대가 일반 촛대가 아니라 정말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금촛대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의 비밀과 7금촛대, 7별은 7교회라는 거. 아멘. 7촛대는 7교회라는 거. 아멘. 7별은 7개의 사자고 금촛대는 7개인데 오늘 이 금촛대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기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완전히 패배주의에 쩔어가지고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예수 믿고 나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님 모실 때, 그래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 아시겠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지는 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름을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기는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첫장 권세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아시겠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7년의 큰 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도표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도표 한번 띄워봐라. 도표 한번.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은 이 7년, 여기서부터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7년입니다. 7년. 요 중간이 전산년이고 여기 후삼년입니다. 이 7년 환란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곧 거의 임박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표가 왜 중요하냐? 이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우리가 저도 많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저도 요한계시록 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틀리니까요, 도대체 뭐가 뭐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저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참 읽으면 읽을수록요, 지금 이때까지 2000년 교회사에 이런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정리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냐, 사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같은 마지막 때를 살지 않은 1000년대, 뭐 1500년대, 1600년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의 금촛대 교회는, 마지막 우리가 이 금촛대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은 바로 지금 요즘 신천지가 말하는 마지막 두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가,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언제 필요하느냐? 이 마지막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기는 자로서 오늘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이런 성도들이 사실은요, 그 시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오늘 마지막 주님 오심에 천년왕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형이 열린 거. 아멘. 아마 감춰있던 것 같아요. 감춰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감사한 것은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물론 외국에도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열려졌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참, 저도 이제 여기서 이게 도표가 왜 중요하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이 설계도는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걸 잘못 끼워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복음서나 다를 게 없어.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어요? 왜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고 금촛대 교회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1장, 12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오늘 이 정마탄자와 흑마탄자와 청아색 마탄자를 갖다가 정말로 이기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기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금초대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준비하시키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하고 지나갔는데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 것이 뭐냐면은 이 일곱 인을 떼실 때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 넷째 인까지 나오고 다섯째 인은 이제 우리가 뭐 순교자의 기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인부터 이 넷째 인까지 때 중에서 첫째 인은 백마탄자죠, 그렇죠? 아멘. 이 백마를 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멸관을 쓰고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백마탄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마탄자, 붉은말 탄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자? 흑마, 검은말 탄자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탄자, 이 세 마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탄자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어디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저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서 특별히 뭐 칼빈이라든지 뭐 15세기 16세기 칼빈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들, 이런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는요 사실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가 하나님 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시대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백마탄자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합동식에도 백마탄자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마탄자. 그리고 백마탄자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백마탄자 1대, 그 다음에 정마탄자, 흑마탄자, 청아색 마탄자, 이 세 마의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의 어떤 이런 저주들 갖다가 끊어내고 싸우는 이 싸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 좀 의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쉽게 해석하느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이제 알고 있었죠, 목사님.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좀 이상하다. 백마탄자가 앞에는 다 재앙이고 저주고 그런데 백마탄자만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백마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흉내내가지고 백마로 이렇게 위장한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아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시는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큰 차례에서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흰말탄자가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교회에서 괜히 문제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게 백마탄자가 적그리스도 같아요, 아니면 그리스도 같아요? 뭐 목사님이 말한 대로 따라가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잘 들어, 이걸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시면 전 따라가. 근데 또 새로운 분이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요 진리가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확실히 믿고 제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은, 이게 진리를 알고 나면요 이게 학설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나 학설이나 어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에 심취해서 혁명도 일으키고 목숨도 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진리가 아닌데 뭔가 찜찜한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진리를 알고 나면요 모든 걸 쏟을 수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세력도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옳은 논리를 하고 해서 일생을 갖다가 싸웠는데 보니까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붙들다가 인생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건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이론을 쫓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는 거.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하고 제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100%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 백마탄자는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 속한, 오늘 마지막 때 이 7년 대화 환란에 들어가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오늘 두 증인의 교회를 갖다가 이게 바로 백마탄자를 말한다는 거.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면은, 이 금초대교회를 갖다가 준비돼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환란이 시작되는 거 아시겠어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 이 금초대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7년 대환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초대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교회를 보면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 이거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봤는데, 자,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자, 6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6장 1절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누가 오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물이 뭡니까? 이 내 생물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말하시겠어요? 그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생물, 사자나 여러 가지 뭐 송아지나 여러 가지 내 생물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냐? 오늘 이 마지막 주님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아까 정마탄자와 검은말 탄자, 청아색 말자를 통해서 결국 7년 대환란을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말세지말에 오늘 금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배출되는 바로 활 가진 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말탄자로서의 세력을 가지고 오늘 이 새 영적인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바로 이런 백마탄 자를 주님이 마지막 때 준비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이 모든 자들을 결국은 산채로 불못에 집어던지고 오늘 용을 무적이 던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금전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뭐가 오냐고요? 바로 천년왕국이 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4만 4천, 이거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오늘 금초대회 같은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백마탄자가 나왔다는 이 말씀을 갖다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이 단추인 이 백마탄자를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런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벌써 다 이기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먼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성도들이 이기는 걸 말하지, 아시겠어요? 이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뭔가 좀 찜찜해서, 근데 이것을 그냥 할 수 없이 뭐 모르니까, 사실 오늘 이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악의 세력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바로 금초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이 어린 양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시지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마탄자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말해버리니까 이건 오시는 시간도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이 백마탄자를 갖다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분들까지 있어. 어떤 분들은요. 그러면 이건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들으시니까 뭐가 엉망인지도 모르시는데 어쨌든 엉망이 된 거야 이거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억지로 푸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 하려고 그래도
사실 사람이 억지로 하면은요, 저도 그래.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설교를 들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막 살아가고 역사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억지로 한 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해. 이해가 되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셔. 아멘. 저도요, 너무 감사한 것이 참 이때까지 뭔가 이렇게 찜찜했던 것들이 확 열리면서, 그리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이 두 증인 같은 철장고세를 가지고 입에 검을 가지고 정말 이기는 자의 그런 금초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인데 그 탄자가 뭘 가졌고?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활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흰말 탄자는 이 말세지 말에 바로 오늘 이 종말시대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일곱 촛대를,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촛대 사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백마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갖다가 쳐부수고, 그리고 두 증인의 권세와 철장 권세를 통해서 마지막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금지교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자, 요한계시록 11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인데,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두 증인의 권세를 통해서, 아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요, 복음 전하기가 쉬워, 어려워? 앞으로 더 쉬울까, 어려워질까? 어려워져.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그냥 웬만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마지막 때 용의 권세가 있고 짐승의 나라가 돼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육병심표가 완전히, 그래서 이런 시대는요, 그냥 그런 일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이 주님 오심을 준비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은,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많은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금초대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고 지금도 훈련하는 때가 바로 반시 때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그래서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악의 세력을 싸우면서, 그리고 오늘 인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이런 성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별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하나님 이스라엘 세울 때도 아무나 한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역사할 때도 주님께서 오늘 엘리야 시대 때나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셔서 그 능력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과도기라. 과도기 아시겠어요? 과도기.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하여튼 과도기야. 과도라니까 뭐 사각관계가 거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그 사이를 과도기라.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 중요한 시대가 과도기란 말이야. 우리나라로 하면은 조선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대가 과도기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시대 때만 그 과도기 시대.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과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도 과도기가 있었고,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천여 시대 때도 그 과도기 시대 때 그걸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금초대 교회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고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입에 검을 가지고 이런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국가에서 돈 얼마 주느냐 걱정이고 자식들 걱정하고요, 이런 걱정하지 주님 오심에 대해 별로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요, 예수님 내가 인자가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주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이 금초대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지금도 깨워서 이런 일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는 않아.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넘었지만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했어. 난 어릴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만 말하면 이단이래. 근데 신기하게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도 해. 신기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은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 사탄도요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반 교회에다가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합니까? 믿는 사람 전도합니까? 믿는 사람 전도하지. 잘 믿는 사람 전도할까? 잘 안 믿는 사람 전도할까? 잘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천지 안 간 것은 잘 믿어서 잘 못 믿어서 답 나오잖아. 그래도 잘 믿는 사람들 데려가는데 좀 띨빵한 사람 잘 믿으면서 그 사람 끌려가는 거야.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나는요 신천지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확실히 나는 건데 그 사람은 금주독에 대해 걸렸어. 아시겠어요? 그건 분명한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겠어요? 제가 신천지들 하는 거 보면요, 젊은 애들 요 주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옆에도 신천지 애들이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올라 그러는데 걔네들이요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전도하러 다니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야 쟤네들보다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이. 아멘. 이란들도 저렇게 하는데 좌파들은요 목숨 걸고 가족도 다 버리고 저렇게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우파들은요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려고. 그러니 어떻게 좌파가 우파 하여튼 그래 이기겠어요. 어쨌든 이기겠냐고. 진짜로 참 이거요 진짜 답답한 일이야. 나는요 맨날 좌파들 보면 말빨도 안 쓰고요, 그러면서도 뭘 원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저렇게 끌고 나가도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셨다면은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이제 6장 2절에 보면은 그 말탄 자가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다. 이 활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활이 뭔 활인지를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 이사야서 49장 2절. 이사야 49장 2절. 자, 이게 바로 이 활이에요. 자, 예수님은 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은 이 활에 대한 나오는데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9장 2절. 자, 앞에 있으니까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게 바로 활탄자가 갖고 있는 활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진.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활을 가지고,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화살을 갖다가 화살통에다가 감추셨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쓰시려고? 이제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주님께서 이걸 쓰시려고 지금 감추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마지막 금초대 교회 가운데 숨겨진 사람들은요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언제 쓰느냐?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말탄자가 이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뭐냐? 7년 대환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탄자와 정마탄자, 흑마탄자, 그러면서 오늘 그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순교자의 오늘 이런 성도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천년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아멘, 준비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더 하면서 이제 환란, 전 환란 끝나고 이제 93년 이 과정 속에서 두 증인 사역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아무 핍박도 없는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두 증인이 시대 때 가면 이제 짐승의 권세가 있고 핍박이 있고 이 사단이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두 증인 같은 이런 엘리야와 같은 모세 같은 이런 권세가 없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니까 그 입에 불이 나오고 하늘과 땅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능력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게 전도하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이 두 증인 세대에 들어가서도 누구든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겠구나.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신 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믿음으로 아멘 좀 해놓으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도 제가 교회에서 주님 섬기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보면요, 이것은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갖다가 물론 그 시대도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대 가운데 하고 있었어. 아멘? 오늘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7년에 언제 들어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이 대전환점에서 오늘 흰말탄 자를 통해서 오늘 갈고 닦아서요, 아멘, 그 무장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지금 시대를 갖다가 준비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흰말탄 자가 바로 뭘 타느냐? 바로 흰말을 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흰말을 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흰말은 우리가 잘 하는 대로 그 흰말은 바로 그 말탄 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지원하는, 온갖 지원하는 것이 바로 말탄 자란 말. 아시겠어요? 그 말탄 자가 대단한 건 아니야. 그 말탄 자,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7영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내 생물을 통해서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지원을 받아서, 아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멘. 저를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고 나면요, 야, 저 사람은 뒤에서 정말 뭔가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이게 있어. 아멘. 오늘 여러분들 뒤에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시겠어요? 오늘 주님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아멘, 많은 눈물이 따르고, 아멘, 그런 사람은요 벌써 하는 일이 틀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정말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어나가면서, 아멘,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네요. 근데요, 이런 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어떻게 마지막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 주님 오심을 지연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일들,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두 증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마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요 방해를 할 텐데, 아시겠어요? 그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오늘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그 마강한 칼을 가지고 활을 준비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준비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 말은 바로 이 말을 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탄자가 다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말탄자가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로요, 활이 아무리 있어도 화살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화살로 뭐 칼 사겠어, 뭐 때리 잡겠어요. 활은 반드시 뭐가 필요냐? 화살
통에 활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 잠언에 보면요, 자식이 많은 것은 장사의 중에 화살 같다, 그렇죠? 참 이 말이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 때 여러분들 이게 옛날 시대 때는요, 이 자식이 많은 건 화살 중에 화살 같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나오면요, 그게 엄청,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힘을 갖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쌓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마강한 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정말 망하고 썩어질 그런 것들만 지금 준비하고 있지, 이런 걸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뭐 따분하게 집회하느냐 그러고, 무슨 성경을 읽느냐 그러고, 기도는 뭘 할 일 없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말 모르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준비돼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마지막 때 오늘 정말로 이 두 증인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세상에 돈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주님 오실 때 이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서 오늘 거기서 정말로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두 증인 같은 권세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요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자식도 베드로 훈련 못 시킨 사람이 그 시대 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씌우겠어요? 안 그래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뭘 받았다? 멸류관을 뭘 받았다고요? 멸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받고,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철장 권세로 그냥 질그릇 같은 거 철장으로 때리면 다 부서지는 거. 아멘. 건드리면 불이 나와 죽여버린단 말이야. 이게 믿는 사람의 권세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요 겁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요, 내가 진짜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래. 아니 말하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 죽어란 말 안 하겠다고.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혹시 너 죽어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면 말이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몇 번 말했더니요 죽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제가 싸우면요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굉장히 못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참 이게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검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그 입에서 검이 나온대. 검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입에서 오늘 두 증인의 것.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건드리면 불이 나와서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태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그 예수님 계실 때 오셨을 때 내가 12권 천사들에서 그들을 못 멸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요 정말로 마귀 사탄이 다 자기 종이야. 자기 종. 마귀 종이 됐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흰말 탄자는 그냥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두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멘,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자기 육적인 생명을 다 포기하고, 아셨어요? 자기 육적 생명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권세로 이 흰말 탄자로 통해서 오늘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 흰말 탄자의 머리에는 뭐가 썼다고요? 멸류관이래. 멸류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잖아요. 멸류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멸류관. 왕이 쓰는 멸류관이 있고요, 이기는 자에 쓰는 관이 있어. 아시겠어요? 여기는 왕이 쓰는 관일까요? 아니면 이기는 자가 쓰는 관일까? 오, 진짜 잘하시네. 할렐루야. 이해하셨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기시는 분이라면 왜 주님은 벌써 이기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마지막 주님이 이제 이 시대 환란 때 와가지고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주님은 멸류관을 쓰고 계시지, 안 그래요? 임금이 쓰이는 그
그 관을 쓰시지. 아멘. 이게 스테파노스라고, 이게 우리가 마라톤 대회에서 이기면 월계관 쓰,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이기는 자,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러나 왕이 쓰는 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요, 그건 왕관이에요. 왕관. 아멘. 그 예수님은 그 왕관을 써요. 이긴 자, 왕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스테파노스, 그 관을 이 흰말 탄 자가 썼다는 걸 볼 때, 아,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아멘. 이기는 자구나라는 것을 이거 뒤에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쓰인 관이 바로 관과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관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아멘. 거기 보면은 머리에 많은 뭐가 있고요? 관들이 있다는. 아멘. 이 관이 디아데마예요. 아시겠어요? 왕이 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백마 타고 오실 때 쓰신 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따라오는 바로 오늘 이기는 자가 쓰게 된 스테파노스를, 오늘 말탄 자가 그 백마를 탄 자가 쓰고 있는 건 스테파노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아멘. 이런 자들이 써야 될 관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승리의 관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탄 군대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게 바로, 자, 그 뒤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자, 방금 읽었잖아요. 자, 13절, 14절. 하늘에 있는 뭐가 있고?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른다는 거. 아멘. 바로 이들이 백마를 타고 바로 이기는 이 군대가 돼서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들이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서 남에게 억압받고 남에게 치이고 그렇게 살지만, 주님의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되는 게,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져도요, 우리가 이 믿음만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예배도 이기고 나왔고, 아멘. 지금도 보면요, 자기 자존심 하나 못 이기고요, 자기 돈 하나 못 이겨서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도 이기려고 그러면요, 자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완왕의 왕 대신 따라오면 우리가 손에 들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니까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다 안 버려요. 왜? 아이고, 이거 버렸다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초반부터 믿는 게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거야, 이거. 그거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버려가지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다가 망하면 이거 개망신이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냐.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다 이 땅에다 뭐 하나 이렇게 쌓아놓고요, 보험 다 드러나가지고 뭐 이거 망하면 이쪽으로 가려고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으셔. 아멘. 세상 나라가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 바로 백마 탄 자가 그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증표를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자, 이거 오늘 읽어보고 마치겠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자 14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은, 자, 찾으셨어요? 자, 13절부터 이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자,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17장 되면요, 마지막 이제 7대접의, 그래서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나 세상이 다 끝나버려. 근데 7대접은 언제 떨어지냐면은, 이제 다음에 말씀했지만 후 3년부터 7대접이 시작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때가 시작이 언제냐면은
바로 후삼년이 시작돼.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할게. 그냥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뭐 7년 대혼란이 7재앙이 언제고 뭐 7대제국 일이 많은데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이제 외워지지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믿으면 돼. 일단 믿어놓으면 나중에 확신이 돼.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 아멘. 그러니까 6번째 이 나팔 재앙이 시작할 때가 뭐가 시작된다고요? 후삼년 시작된다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5번째 나팔까지가 이제 전삼년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6번째 나팔이 시작되면서 후삼년이 시작되고서 그리고 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대접장이다. 그러니까 결국 7대접장은 다 후삼년이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 가느냐? 우리가 그 예비처로 들어가 버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들어갈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우리가 이제 그 7년내 들어가서 순교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처로 들어갈 수 있어. 아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정덕진 목사님 친구 되시는 그 박철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 철로역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가 천년국 들어갈 때 왕권으로 순교제에 들어가고 뭐 예비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윷놀이 같은 거 하면서 하여튼 기억나시죠? 그게 다 그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계셨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때는 우리는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가고 싶어 갔는데 보니까 그게 다 있었어. 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이제 제가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간지 없어. 지금은 이제 다 사라져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다 마귀에게요 결국은 굴복해서요 마귀의 밥이 돼서 버림받은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신앙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만하진 않아.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천국 가는 게 진짜 하늘이 별 따기보다 힘들다 그런 말이,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되고 축복받은 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야. 진짜 깡통 따고 빌어 먹더라도 있잖아요. 저는요 예수 믿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멘이세요? 내 자손 다 죽으라서라도요,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나는 주님 포기할 수 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 그냥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세속게 들지 않고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멘이세요? 물론 말하는 대로 뭐 할 수 없겠지만요 말 듣는 사람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추수꾼의 사명으로서 부름받은 정말 이 말세지 말에 금초대 교회로 인도받는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여기에 대한 살짝 이게 눈치를 주고 갔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지나간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오순절날 늘 읽는 말씀인데 이 말씀 죄송한데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읽고 지나가게. 자,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저번에 제가 설명했어요. 이번 제가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자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임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역사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따지고 보면요 이게 바로 초림의 주님의 초림 때 주님 오시고 나서 성령 오셨던 사건을 28절이라면 사실 우리가 29절의 말씀은요 마지막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실 과도기 때 오실 7영에 대한 역사예요. 그 29절 같이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줄 것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구둥이라. 그렇죠?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그때는 일반적인 성령이 아니라 그 시대는 더 악하고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악한 일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보다 더 강력한 일곱 영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가 구약의 성령도 다 똑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이 일하신 구약의 역사하신 성령과 또 신약시대 때 오시던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그리고 마지막 과도기 시대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7년이 들어갈 때 오늘 이 힘말탄 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믿으란 말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중요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옆 사람한테 이깁시다. 이기자. 우리 모자 다 바꿔 쓰고 이제 이기자 부대를 맡겨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도 이기고, 아멘. 돈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우리 힘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해야지 이기지. 말씀으로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 예배를 안 드리고요. 매주 와서 이렇게 모이는 거 미쳤대. 무슨 예배를 맨날 드리냐고. 아예 그 사람들은요, 아예 벌써 누울 자리 보고 뻗고 있어. 그냥 이기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죽으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 천국 가 솔직히 내가 걱정이 돼. 혼자 마귀한테 속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요, 자기가 이긴 자란 전적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늘이 횃불 같은 게 떨어지고요, 하여튼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2가 어두워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들마다 다 어두워졌어. 목사님들이 지금 뭐가 오는지도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 뭐 은사 받았다고 난리 법석하는데 깜깜해, 깜깜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서요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아멘.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 준비. 이번에 목사 모셔서 기름 준비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